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스크린을 보실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15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설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 같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과 저는 오늘 창세기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오늘은 40장 1절부터 원래는 23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목은 꿈속에 감추인 비밀, 이런 말씀으로 이 꿈속이라는 것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 감추인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요셉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 고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비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형통으로 바꿨느냐,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형통하는 비결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였어요. 인내. 참고 견디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걸 견뎠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형통의 삶으로 이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새 시작은 뭐 했어요? 새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꿈. 그래서 이 목사들이 계속 한 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예.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자고 그래서 새해는 꿈을 갖고 시작하자. 이 꿈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꿈을 가진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 왜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던 이 요셉에게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여러분 전도해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도망가고 말해요. 그런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당합니까? 근데 왜 그런 고난을 주는가?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들을 때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48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느냐?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물을 때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어때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예, 자랍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물처럼 말씀을 배우지만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마신 자들과 말씀의 물을 먹지 않은 자들과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옆분들 인사하세요. 그래도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요,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아플까? 예?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이 좀 어렵죠? 그러면 쉽게 고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알고 일하는 거하고 모르고 일하는 거하고 어떤 일이 더 어려울까? 모르고 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매도요, 모르고 맞으면요 불나요. 불나. 속에서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알고 맞으면, 이해하고 맞으면 그래도 그걸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그냥 모르고 막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모르고 그 몰매를 주고 기합을 주면은요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맞는 거는요, 운동장을 100바퀴 돌면 100바퀴 돌고요 다 도는 거예요. 뭐가 총을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뭘 잊어버렸다든가 잘못했든가 늦게 귀대를 했다든지 잘못하고 여러분 훈계를 받으면요 덜 서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여러분 잘 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맞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장은 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것을 생각을 하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 있다가 그 요셉의 형 네 번째 형이었던 누구예요? 공부했죠? 유다가 왜 우리 혈육을
죽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20에.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시위대장, 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뭘로 갔어요? 모습으로 갔어요. 종으로. 모습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우물에 빠졌어도 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려가서도 꿈이 있고요. 이 집에 종으로 갔어도, 모습으로 갔어도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꿈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축복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야 알죠. 가정 뭐예요? 가정 뭐? 총무. 예?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집에 일을 다 보는 총무가 됐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총무라고 써 있어요. 요즘 새로운 그 성경책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총무가 돼서 그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시장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유혹. 네?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을 받고 겉옷을 벗고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이 요셉이 어디로 가요? 여기서 지금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가정도 빼앗겼어요. 자기가 입던 그 색동옷도 다 뺏기고 찢김을 당했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모든 여러분 신분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신분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요 거지같이 다 떨어진 옷 입고 있으면 뭔지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군인복을 입고 있으면 군이라는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왕이 조복을 입고 있으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뺏겼어요. 옷을 뺏겼어요. 자기의 그 신분, 이 종의 신분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뭘로 가냐면 감옥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종도 아니고 죄수예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죄수로. 요셉은 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형들 사이에서 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왜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 그냥 계셨더라면 지금 한국 연봉이요 GDP가 올해 몇만 불인 줄 아세요? 3만 불이에요. 3만 불. 한 사람 앞에 그 국민당 소득이요 얼마라고요? 3만 불이래. 3만 불. 내가 오늘 2만 불이라고 내가 아까 보니까
3만 불대에 진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3만 불이 저렇게 되는가 뉴스를 보니까 3만 불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물론 빈부 차이가 나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지만 평균적으로 3만 불대가 된다는 거예요. 2013년도. 여러분 미국에서 3만 불 벌어요? 물론 3만 불 버는 분들도 있죠. 2천 몇백 불 받으면 3만 불이니까 연봉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왜 여러분들을 이 미국이라는 데까지 보내서 말도 안 통하지, 에? 문화도 안 맞지, 때로는 외롭지, 힘들지, 한국 사람도 없지, 왜 여러분들을 이 미국까지 오게 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전부 다 그는 다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고난에서 형통의 비결로 바꿀 수 있었어요.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는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형통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40장에서는, 이 40장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했어요. 형들을 가서 살펴보라고 하니까 그 먼 데까지 가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순종을 잘한 이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덩어리, 어려움 가운데다가 왜 집어넣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옛날에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있겠어요? 고재봉이라고 하면 아마 45세 정도 이상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알지만 그 전 사람들은 몰라요. 시계에 살인마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안 죽이, 그렇게 뭐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독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이 미국까지 보내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살아요. 다 친척들이 도와주고요, 뭐 누가 도와주고,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와서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외국인들이 100만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러운 일도 안 하잖아요. 띠리띠리하는 작업은, 직업은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네?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형통으로 꿈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만 나옵니까? 모르니까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절대로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한 번이라도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서 원망해 본 적 있어요? 감옥으로 지금 끌려가서 원망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 꿨던 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알고 모르는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차이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고난을 주셨는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왜 미국을 보내줬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미국으로 그것을
교수님이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공부 쪽으로만 계속 갔더라면 오히려 다른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희한한 길을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길로 안 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알았다니까요. 지금 저는 요셉처럼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꿈, 복음을 전했다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힘든 일부터 제가 미국에 와서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도둑질만 안 해봤어요. 그리고는 다 해봤어요. 밑바닥부터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필요한 거였어요. 나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사건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건축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도 못해요. 건축이 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물론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오비끼하고 반내루라는 것을 알아요. 그 오비끼하고 반내루를 날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 딱 떨어지는 그날부터 어느 집에 들어갔냐면요 우리 장인 친구가 목수예요. 목수. 그래가지고 방학 때 목수를 쫓아다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뭐 그분이 저에서 듣든지 말든지 성질이 어떻게 더러운지 그냥 망치를 말해요.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승질나면 막 툴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만 했지 남의 밑에 가서 시달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망치 집어오라면 벤치 갖다 주고 다른 거 갖다 주라면 뭐 이거 갖고 오라면 저거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성질 나잖아요. 성질은 더럽고 막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비유를 맞추려고 내가 그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적구를 내가 봐야 되는가 하고 내가 집에 와서 몇 번 울었다니까. 정말 더럽고 서운하더라고. 근데 또 그분이 끝나면 그래요. 미사리, 내가 이럴 때만 그러지 평상시에는 안 그래. 이해를 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는 거야. 다음날 같이 가면 또 그래. 막 연장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배웠냐면요 인내를 배웠어요. 저런 인간도 있구나. 저렇게 더러운 인간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났어요. 별의별 인간들을. 내가 목사가 되고 나가 보니까 별 인간이 다 있어.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근데 그때 연단 받아가지고 지금 괜찮아. 요괴도 괜찮고 잡아먹는다고 해도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시켰어. 전부 다. 이 요셉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그 형들한테 다 고난하고 지금 감옥까지 들어간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이란 데는 차라리 여러분 종이 낫죠. 감옥이 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나요?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감옥은 인간을 개조시키는 데요. 물론 개조시키려고 보내는 곳이지만 개조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감옥은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차라리 종은요, 이 종이라는 것은 자유라도 있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감옥은 창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잡범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잡범들이 있는 데가, 예? 도둑놈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도둑놈이 있는 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친위대 안에, 왕구 안에 있는 정치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누가 오냐면 신하들, 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감옥으로 오는 것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감옥으로 보냈는데 4절에 친위대장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섬겼더라. 요셉이 여기 가서도 누구를 섬겼어요? 요 사람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섬겼대요. 그래서 이 감옥으로 지금 가서 가정에 쓰는 가정 총무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기 가서도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옥을 가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 그 쇠가요 더럽고 추한 쇠라도 풀무불 들어가서 녹아지면 분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금도요 돌 속에 섞여 있지만 연단하게 되면 순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요셉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다. 그리고 나서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이 지내는데, 섬기는데, 오늘날 거기 있는 한 신하가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얼굴에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나무가지 3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포도열매가 열더라. 그리고 그 잔을 가지고 갔더라. 바르게 술을 딸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셈이 없는 거야. 해석할 셈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꿈도 해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꿈도 못 꾸는 사람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한 게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 확실한 꿈, 분명한 꿈. 그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뭐를 해요?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꿈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새벽예배 나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은 뭐냐? 가지가 3개 났다고 하는 것은 3일을 얘기하고, 술 따르는 이 관원, 술관장은 다시 복직해서 옛날에 하던 일 그대로 바로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식으로 복직된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이 술관원장에게 해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몇 절까지? 15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까지.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술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나중에 복직이 되거들랑, 복직이 되거들랑, 장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오늘 23절까지는
32절까지네. 오늘 30 마지막 절까지. 예. 41장 23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부터는 떡 굽는 관원장이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해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관원장이 해석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도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석을.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느냐?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알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도 뭐가 잘못돼서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왕에게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꿈을 꾼 거예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전부 다 오늘날 따지면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행비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꿈에 보니까 자기가 떡 광주를 이렇게 얹고 있는데 새들이 세 마리가 새들이 날아와서 이 떡을 다 쪼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당신은 목이 잘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쪼아먹는 나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꿈대로 돼가지고 술관정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그게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꾼 소의 비유예요. 어떤 소들이 있었는데 빼짝 마르고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의 방백도 점쟁이도 술사도 맞힌 사람이 없는데 그때 옆에 수중 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이 옛날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지혜를 바로가 높이 사서 뭘로 임명을 해요?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죄수가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된다니. 국무총리가 엄청난 반전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꿈을 가진 요셉인데, 그러면 왜 이런 국무총리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첫째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첫째는 환경에 적응하라고. 따라서 한번 합시다. 환경에 적응하라고.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어디 가도. 여러분, 과테말라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한국 사람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어렸을 때 일본한테 짓밟혔죠. 수태의 전쟁을 만들었죠. 중국한테 5,000년의 역사가 다 침입한 역사였어요. 마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요, 그냥 침입만 당했어요. 침입만. 어디 한번 제대로 가서 미리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뺏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침입만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저 북극에 가도요, 북극 맨 꼭대기 올라가도 한국 사람이 거기서 리코스터 하고 있대. 거기서 저 남쪽 밑에 제일 더운 데 가도 한국 사람이 거기서 막혀다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환경에 적응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선교사가 어느 나라 선교사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환경을 적응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려고 이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을 적응시켜 줘야 나중에 이 국무총리도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국무총리를 해먹으려면 환경을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자범들과 같이 있으면 매일 뭘 배우는 줄 아세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런 것만 배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범들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웠단 말이에요. 정치를. 그래서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 권사님,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데요? 그냥 있지. 권사님, 다 괜찮아요. 다 나 훈련시키느라고 그런 거니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이 안 됐으면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예? 여러분 힘드세요? 막 집 때문에 힘들고, 가게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적응해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그때 더 큰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 견디고 나요. 그것 환경 하나 못 견디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나 우리 여기 전호 전사님 계시지만 여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또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이 미국까지 와서 그 힘든 거 다 공부하게 하시겠어요? 다 써볼 때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훈련을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환경으로 적응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적용하려고 해야지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겠어요? 예? 교회가 힘들다고 가버리면 되겠느냐고요?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피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시험 들고.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을 이겨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게 위해서요. 남을 섬기는 습관. 섬김의 습관을 갖게 하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4절에 보면 시드랑 요셉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남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하여금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국무총리는요, 국무총리나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하여금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싶으세요? 부자 돼서? 성공해서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요,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가난할 때 나눠주지 않으면 부자 돼서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섬긴도 해야 되고요, 없을 때 나눠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요 이 교회 재정을 다 책임질게. 목사님, 저만 믿으세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 절대로. 나 수탁이 받거든. 뭐 그래, 목사님,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너나 잘해라. 이만큼 가지고 나 못하는 놈이 이만큼 있으면 하겠냐? 더 바빠서 못하지. 더 다른 일 더 꾸며야 되니까 못하지. 내가 속겠어요? 안 속아. 기대도 안 해. 나 그런 거 기대했으면요, 우리 교회 몇 개 더 줬어. 지금 작은 일에부터 작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을 하여금 그 감옥에서 섬기게 하고, 이 가정 총무로 섬기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에서 왜 충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헌신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부터 충성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승리해서 절대로 남 섬기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섬김의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몰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학생은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사역자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권사님들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권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는데, 권면하는데,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게 하셔서 쓰시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겠냐면 세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 번째는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세상에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아버지 밑에 그늘에 있었죠. 집안에만 거의 있었어요.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 살았죠. 감옥에서 들어가 살았죠. 17살에 잡혀 들어가서, 팔려 들어가서 13년을 밖에 가서 살았으니 무슨 사회생활을 했겠어요.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집에 들어가서 세상을, 남의 집에 가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에펜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시대장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요, 여자가 어떤 동물인가 그것도 다 알았어요. 여기 가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실컷 내가 너 베풀어주면 나중에 내가 너 꼭 기억할게 하고 잊어버리는 인간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14년 동안 세상을 많이 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알아야. 장기도요, 훈수 들 때 아는 사람이 훈수를 듭니까? 못 들은 사람이 훈수를 듭니까? 아는 사람이 훈수를 드는 거지, 못 들은 사람이 훈수를 두면
그건 장기판으로 맞아 죽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은 감옥 생활을 자신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왕의 죄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어요. 궁중의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요, 이 감옥이라는 데는 요셉에게 교육센터였어요. 교육센터.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수십 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 수십 권을. 그래서 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도 무슨 목포상고인가 무슨 어디 상고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감옥에서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마다 책 넣어주죠. 밥 주죠. 때 되면 밥 주죠. 재워주죠. 공부만 하게 만든 공부만.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 배웠죠. 언어 배웠죠. 그날의 습관을 배웠죠.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감옥 같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예? 세상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알아야 국무총리를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여금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LA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참 이 목사는 그래도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 목회를 잘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잘도 못하지만. 그런데 왜 제가 그래도 교회 건물이라도 짓고 이만큼 목회를 하냐면요,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 밑바닥부터 장사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수녀들 지금 모아놓고 지금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모아놓고 안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알게 한 거예요. 그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감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별로 원망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으로 하는 과정으로만 여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믿어요, 반드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도 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고, 결국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쓰임받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때는 수없이 차라리 다른 걸로 그냥 할까, 그냥 선교사를 갈까, 그냥 어디를 불러주면 거기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바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바로를 통해서 국무총리로 임명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3년도 오늘 첫 번째 수요일 예배예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같지만 또 다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받아야 되고 소망받아야 돼요. 우리 제 23년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압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들 귀한 분이세요. 다 연단시키고 있고 다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것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도 배척당했어요.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했어요. 유다한테도, 가룟 유다한테도 배신당하고요, 베드로한테도 배신당했어요. 그런 삶을 다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치른 가상을 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 그때뿐만 하셨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모든 것을 그 잔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다시 잔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다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날이 곧 오신다는 것을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집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환경을 적응시켜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돈도요, 시달려 본 사람이 돈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마약이나 하고 쓰죠. 돈 가지고 미국에 와서 힘들어 본 사람은 돈의 규정성을 아는 거예요. 병으로 여러분 고생해 본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고난을 주신 줄 아세요? 왜 어려움을 주신 줄 아세요? 왜 여러분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더 쓰임받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제 그 고난을 여러분 밟고 넘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요,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는 일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가면 백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백날 어디서든지 그 고난을 이기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넘으려고 장애물을 생각을 하지. 여러분, 우리 그 운동에 보면 허들 경기라고 있어요. 허들. 예? 허들 경기. 이 허들 경기가 뭐예요? 뛰어가기는 뛰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뜨리면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실격을. 그래서 허들 경기는 열심히도 빨리 뛰어가야 되겠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쓰러뜨리지 않고 넘어가야 여러분 허들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은 허들 경기의 인생이에요. 인생. 장애물을 넘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가실 때 2013년도는 바로 여러분의 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축원을 해요. 쓰임받는 형통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왜 이렇게 훈련시키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